여러분 제가 전에 광야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윗의 인생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다윗이 다윗의 아주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과 헤어지고 나서 다윗이 그때부터 혼자 있기 시작합니다. 그가 혼자 있기 시작해서 이 겨우 사울을 피해서 요나단의 도움으로 도망을 쳐왔을 때 그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홀몸으로 놋땅에 들어갑니다. 놋땅에 들어가는데 그가 허기진 배, 아무것도 먹지 못한 허기진 배, 빈 배를 가지고 사울을 피해 다니는데 아무런 무기도 들지 못하고 빈손을 들고 그 놋땅에 들어갑니다. 그 놋땅에 들어가서 빈 배를 채우고 골리앗이 사용했던 무기를 가지고 그 놋땅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놋땅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숨겨주었, 놋땅에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숨겨주었다는 것을 사울에게 밀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놋땅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과 이 아히도멜과 모든 이 집안의 식구들이 다 학살당합니다.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피신한 곳이 어디였냐면 블레셋의 가드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윗이 피신합니다. 근데 이 가드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거예요. 놋땅에서 힘들게 도망을 나와서 힘들게 기대감을 가지고 이 가드로 갔는데 가드가 이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다윗이 갖고 있는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골리앗이 썼던 그런 무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드 땅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에게 포위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 골리앗을 죽인 원수다라고 사람들에게 포박당하기 시작하고 포위되어서 이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공경에 몰리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면서 자기의 수염에 침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미친 척을 해서 그곳을 탈출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다윗이 갔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다윗이 홀몸으로 또 들어갑니다. 계속 다윗은 홀몸이었어요. 홀몸으로 아둘람 굴에 다윗이 딱 들어갔는데요. 그것으로 다윗의 그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들을 견디고 있는데 그것으로 여러분 다윗의 가족들이 찾아왔고요. 다윗과 함께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 400명이 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을 때 온 가족이 찾아오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 400명이 다윗 곁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 왕궁을 세우는 기초가 되어지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데 왜 하필이면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 곁으로 찾아왔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길 작정하셨다면 좀 수월하게 부자들,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이런 사람이 다윗 곁으로 찾아오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초석을 삼는 사람으로 환난당한 자를 보내주시고 원통한 자를 보내주고 빚진 자 이런 사람들 400명을 골라서 다윗 곁에 보내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는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환난당한 자가 모이고요, 이렇게 많은 상처가 있고요, 이렇게 많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 거룩한 역사로부터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여러분 변화받고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와 같은 일 후에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도망자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홀몸으로 도망하는 이 도망자의 삶 속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요 고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가족과 형제들 그리고 400명의 이런 사람들이 다윗 곁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던 고독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이제부터 또 다른 문제를 다윗은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는 고독과 외로움과의 싸움이 다윗에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지금부터 다윗은 또 다른 위기와 또 다른 문제를 또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 도망 다닐 때는 다윗은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혼자 피신하고 혼자 숨기 편하잖아요. 근데 이 400명의 인원들을 대체 어디로 데리고 가서 숨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덩이 어디든지 다윗이 아니죠. 사울의 그 수색대들이 다 탐색하면서 다윗을 찾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 어디에 가서 숨을 수 있겠어요? 다윗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이 고민을 하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오랜 생각 끝에 다윗은요, 이 정치적인 망명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정치적으로 망명을 하기로 그런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모압 땅에 들어가서 모압 왕에게 망명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정했던 것은요, 매우 현명한 결정이었어요.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이성적이고 그리고 또 매우 실제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룻입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한 혈통의 민족들에게로 다윗은 이 정치적인 망명을 하고 몸을 피신하는 거예요. 게다가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사울 왕과 서로 싸우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암몬, 에돔, 블레셋,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압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이 사울 왕과 싸우고 있는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였어요. 다윗이 어디로 피신합니까? 모압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모압 왕과 사울 왕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이 적대 관계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정치는 어떻습니까?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의 적은 친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사울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망명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 가지로 다윗의 입장에서 현명한 판단이었고요, 실제적인 판단이었고요, 아주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이러한 기대가 적중합니다. 다윗이 예상했던 대로 딱딱딱 들어맞았다라는 거예요. 본문 22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자막이 안 나왔네요. 무슨 말이냐면 모압 왕이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정치적인 망명을 허락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윗의 계획대로 다 들어맞은 거죠. 이제는요, 가족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자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던 한 가정이 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가족들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이, 그런 도망자의 신세로 다윗의 가족들이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이 안전할 수 있고 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잠자리와 휴식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땅이 다윗에게 생긴 거예요. 그런 곳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왔던 이 400명의 사람들은요, 환난당한 자였고 빚진 자였고 원통한 자였습니다. 이 400명의 사람들이 이제는 안전하게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드디어 생겼다라는 거예요. 굴에서 살다가 피해 다니다가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서 도망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에서 이제는 이 편안한 삶의 세월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은요,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드디어 해결된 것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 고난의 문제, 도망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에 해결되어진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반적으로 빠지는 오류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이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고난이, 내 환난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막에 나올 겁니다. 22장 5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고요, 이제는 모압 땅에 안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거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땅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허기진 그런 빈 배를 가지고 아무 무기도 들지 못하고 사울을 피하고 도망 다녔어요. 그러다가 높당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겨우 배를 채워서 피신해서 며칠 살고 있다가 힘을 얻어서 도망 나오자마자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다윗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그 높당에 있던 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 85명이 다 학살당했습니다. 이 정도로 무시무시한 곳이 바로 유다 땅이에요. 그리고요, 게다가 또 블레셋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요,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미친 척하면서 도망 나옵니다. 그리고 아둘람굴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맨날 며칠을 지내요. 그곳이 바로 유다 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이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지금 다윗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고독도 해결됐고요, 이제 편안하게 가족들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래요. 사울의 표적이 되어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는 그 신세로 다시 전락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그저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으신다면 이 다윗의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여러분 실감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정말로 다윗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이고요, 한 가정의 가정이고 우리를 따르는 가족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4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안전한 요새를 떠나서 이 모압 땅의 안전한 이 요새를 떠나가지고 사울의 표적이 되는 이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저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전한 곳을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에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다윗 가정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윗의 가정의 가족이다. 여러분 이곳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왔던 400명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설득 당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가족이고 그 4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면 다윗이 떠나자라고 말할 때 설득 당하셨겠습니까? 다윗이요, 이것을 가족들에게 그리고 400명의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것은요, 여러분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요, 이 일을 설명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설명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든 이 명령을요, 이해를 다하지 못하지만 다윗은요, 그것에 순종하기로 다윗은 결단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들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말이 안 되는 명령,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명령들로 성경은 가득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라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독을 가득 품은 독사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지 뱀에게 물리지 않아요. 꼬리를 잡으면요, 뱀의 머리가 언제 자기를 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맹독을 품고 있는 독사를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생명을 내걸고 꼬리를 잡습니다. 그때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요,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성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가 되는 날에는요, 1회째가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첫날부터 끝날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칼과 무기, 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성벽을 돌아라. 이게 쉽습니까? 아무 말 없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그러면서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돌지 않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걸 시키고 뭐 그러시냐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벽을 도르래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님께서는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 전체에 일관적으로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이해되는 길만 걸어가겠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고백하잖아요. 좁은 길을 가야 된다라고. 근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길만 걸어가겠다. 내가 합리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설득되는 그런 길만 걸어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나는 넓은 길만 골라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설명이 안 돼도, 내가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바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해를 통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요, 그리스도인은요, 이해를 통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눈앞에 보이는 이 모압 땅을, 모압의 성벽을, 그리고 이 모압 왕을 너의 요새 삼아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를 너의 요새 삼아서 살아가겠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겠느냐, 나를 쫓아오겠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요청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쩌면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에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걸을 수 없는 길이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19세기의 영성가인 샤를루 푸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얼마나 많이 외치고 다닙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다니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분의 말이 정말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에게 가장 어려운 것. 여러분, 그것도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목회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나가는 일도요, 교회를 세우는 일도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여러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면요, 절대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임금이 신하를 불러가지고요, 이상한 명령을 신하에게 시킵니다. 여기 있는 우물물을 퍼가지고 이 옆에 있는 밑 빠진 독에다가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은요, 물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이 우물물을 이 밑 빠진 독에다가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왜 신하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무작정 우물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우물물을 길어서 이제 밑 빠진 독에 막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붓습니다. 계속해서 물이 빠지지만 끊임없이 부어요. 나중에는 이제 바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완전히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 우물물 밑에서 황금이 발견되었대요. 그러고 나서 그 신하는요, 그 황금을 줍지 않고 바로 왕에게로 달려갑니다. 자신에게 그 명령을 준 왕에게 달려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님, 제가 당신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임금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고 우물에 바닥이 날 때까지 순종했구려. 그 금덩어리는 당신처럼 순종하는 신하에게 주려고 준비한 것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임금이, 이 왕이 신하에게 이해할 수 없는, 납득이 안 되는 테스트를 통해서 그 신하가 정말로 임금에게 충성하는 자인지, 정말로 나에게 충성된 일꾼인지를 여러분 테스트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테스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서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요,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모압 땅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이때 다윗이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계속 살았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고요, 이스라엘 역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성군으로, 위대한 성군으로 다윗은 남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요, 이 모압 땅 변두리에서 활약하는 조폭 두목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끝나는, 주먹 좀 쓰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끝나버린 인생이었어요. 다윗이 말씀에 순종하고 유다 땅에 갔기 때문에 그는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빛나는 왕으로 추앙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모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밑 빠진 독에다가 우물물을 퍼서 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명령의 이유를 다 알고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을요, 다 이해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나중에 내가 유다 땅에 들어가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알고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그분의 인격을 알고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그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명령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명령하시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명령을 순종했을 때 그 믿음은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명령하셨을 때 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신앙의 위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지 못할 때, 우리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안전하게 될 때, 우리의 안전이 보장받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에 오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부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주는 유혹들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안락함이 가져다주는
편안함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위험을 경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갓을 통해서 다윗아, 너는 위기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다윗에게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셰퍼트라는 개를 아세요? 독일의 명견이죠. 이 진돗개보다도 더 뛰어난 개라고 말하는데, 이 독일의 군인들이 군견을 기를 때요, 이 셰퍼트만 쓴다고 합니다. 군견 중에서 최고의 견이 바로 이 셰퍼트래요. 근데 이 사육사가 이 셰퍼트를 군견으로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고기 속에 바늘을 숨겨둡니다. 아주 날카롭고 큰 바늘을 고기 속에 숨겨둬요. 그래서 그 고기를 셰퍼트에게 던져줍니다. 그럼 정신없이 셰퍼트가 고기를 먹어요. 그러다가 바늘이 목에 탁 걸립니다. 입에 걸려요.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고 고통스러워서 개가 막 날뛰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사육사가 또 고기를 던져줍니다. 근데 이 셰퍼트는요, 그 고기를 보면서 어떻게 먹냐면, 이 조금씩 이 고기에 바늘이 있나 없나 살펴보면서 조금씩 그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이 고기 속에 바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정신없이 또 그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먹고 나면요, 사실 그 고기 속에 독약이 들어있대요. 그래가지고요, 또다시 고통 속에 견딜 수 없이 그 셰퍼트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요, 수십 차례 반복한다고 합니다. 굶겨놓고 또 고기 주고, 바늘 담긴 고기 주고, 굶겨놓고 또 독약 든 고기 주고, 이것을 수십 차례 반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그 고기 속에, 나중에 셰퍼트는요, 그 고기 속에 바늘이 들어있건 독약이 들어있던 간에 주인이 주는 고기 외에는 먹지 않는, 주인이 주는 고기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런 군견으로 훈련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군견이 된다는 것은요, 명견이 된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먹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주인을 보는 것을 명견이라고 합니다. 먹이를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인을 보고 쫓아가는 개를요, 명견이고 충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조차, 강아지조차 명견이 되는 것을 먹이를 바라보지 않고 주인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명품 신앙이 된다는 것, 정말 명품 신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것 아닐까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먹이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명품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문제 해결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다윗이 모압 땅에 거했을 때 그의 문제는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쫓아가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전지대에, 우리 자신은 이 안전지대에 한사코 머무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반드시 벼랑 끝으로 내모십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섰을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런 역동적인 그리스도인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자기 새끼를요, 벼랑 끝에서 떨어뜨립니다. 벼랑 끝에서 떨어뜨릴 때 떨어지는 순간에 날기 시작하는 독수리, 그 독수리만 살아남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아예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독수리는요, 독수리의 자식으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벼랑 끝에 떨어뜨렸을 때 거기서 하늘로 비상하여 날아가는 그 새끼를 독수리의 새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독수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요새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가 거하고 싶은 요새가 있습니다. 그 요새를 떠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요새 삼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요새에서 더 견고하고 더 넓고 더 튼튼한 요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요새에서 수풀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가족들과 다윗을 따랐던 400명이 이때 모압 땅을 떠나서 헬의 수풀로 들어갔을 때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마음에 신앙적인 뜨거움이 이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언제 뜨거움이 있느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우리 가슴속에 신앙의 감격과 뜨거움이 있는가요? 내가 자꾸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요새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그 요새를 쌓고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뜨거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요새 삼았었던, 내가 방패 삼았었던 그것을 다 허물고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맡기고 헬의 수풀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요새 삼기로 결정하고 결단했을 때 신앙의 뜨거움이 그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요새 삼았던 것을 허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요새 삼고 있었던 그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헬의 수풀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삶의 요새 삼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을 따랐던 이 400명의 사람들과 다윗의 가족들은요, 이때부터 훈련받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나무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 모압의 요새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요새 삼기로 결정하고 결단한다면 우리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명품 신앙인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이러이러한 목회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고요, 이렇게 하고 싶고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너만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너만 너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너의 삶을 계획하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감동을 제 속에 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겪는 고통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압의 요새를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주인을 쫓아가는, 먹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주인을 보면서 살아가는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만 쫓아가는, 주인을 쫓아가는 명품 신앙인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